강력 범죄라고 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2020년 범죄 재범률 통계를 보면 강력 범죄 검거 인원 대비 재범률이 46.9%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밝혀지지 않은, 검거되지 않은 범죄까지 재범률을 합치면 얼마나 많은 걸까요? 아니, 강력 범죄조차 재범할 확률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사소하게 저지르는 잘못들이 반복되는 것은 얼마나 많을 거라고 생각되나요? 또 잘못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않고 반복해서 저지르는 잘못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바라는 대로 사랑해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바라는 대로 상대가 해준다면 저는 상대에게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낼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랑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더라니까요.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줄은 모르고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알기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누구에게도, 나 자신에게조차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있는 모든 생각, 감정,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저의 생각이나 감정이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달려갈 때는 강력 범죄조차도 저지를 수 있겠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모든 악한 만행들이 내 마음속에도 존재하고 있더라니까요. 전에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만이 저지를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서 화가 났을 때, 억울하고 분할 때 들어가는 생각들은 정말 말로 내뱉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저는 기치의사이기에 그럴 때의 저의 기의 상태를 바라봤어요. 나의 몸 가득히 살충제를 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는 그렇게 악하고 독하고 나쁜 생각, 그런 생각과 감정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제가 능력이 되는 한 돕고자 하는 마음도 제게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한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호구가 되어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다면 부처님, 보살님,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걸까요?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모든 성인분들, 유명하진 않더라도 깨우치신 모든 도인분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 안에서 깨닫고 알아진 것이더라고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최초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해져 내려오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4대 성인 중 한 명인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인도 될 수 있고 정말 악인도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못하느냐에 따라 성인과 악인이 구별되어지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정쩡 그 중간에 다스리다가 다스리지 못하다가 이러면서 죄를 짓다가 복을 짓다가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지조차 스스로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무슨 있는 그대로 자기를 사랑해달라 이런 말을 요구합니까? 자기 자신도 스스로 정말 사랑해도 되는 존재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도 되는 존재다라고 알고 계시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계신 분들은 누굴까요? 저는 그런 분들이 바로 부처님, 보살님, 예수님 이런 성인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스스로를 스스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을 모두 관리하고 다스렸기에 그렇게 성인이 되신 거라고도 여겨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을, 그 방편을 저는 인의예지 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부처님께서는 육바라밀가 8정도를 말씀하신 거죠. 육바라밀가 8정도를 잘 지킴에 부처가 되어가는 길로 접어들어간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 나 아닌 타인을 부부든 자식이든 부모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은 그 자기 자신도 알지도 못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타인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요? 아니, 내가 남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아내로 온전히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느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조차도 사소한 잘못들을 수도 없이 저지르고 살면서 상대가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한 말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공덕장 어떻게 하라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버려야 합니다. 하나를 취하면 다른 건 버리셔야 합니다. 자유로운 삶을 원하신다면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고도 다른 사람을 보고 싶다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는 그래도 되고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러는 이기심 많은 욕심 많은 생각으로 그 어리석은 마음이 과보가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자식이니까 무조건 뭔가 해줘야 된다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내가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을 제가 관찰해 보니 저에게 해주는 많은 것들을 너무나 당연시 받아들이고 상대가 해주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버리는 연습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왔고요.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의 마음 중 하나를 선택했어요. 상대가 바꾸려는 마음조차 없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상대가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자신의 습관대로, 버릇대로 되돌아가기가 쉽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강력 범죄 재범률조차 검거 대비 40%가 넘게 집계되는 거구나. 내가 나 자신도 바꾸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큰 오만이었구나. 내가 내 인생을 바꿔가려고, 좋게 살아가려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을 바꿔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구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부부라도,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온전히 그 사람의 책임이구나. 그리고 내 인생은 온전한 내 책임이구나. 우리의 영혼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모두가 나의 책임이었고 나의 인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삶 중에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모두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심사숙고하여 선택을 하셨다면 그것을, 그 삶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선택도 존중해야 합니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듯 상대도 상대가 선택해서 살아갈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학생이라면 내가 공부는 조금 해놓고 성적이 잘 나오길 바라지 마세요. 놀고도 쉽고 공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놀았으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택을 노는 쪽으로 선택했으니 그 뒷감당도 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놀았던 과보로 자신의 삶이 노는 쪽과 관련돼서 돌아간다는 것도, 그쪽과 인연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은 누구 탓도 아니라는 것,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서, 주변 상황이 아니어서, 사주팔자가 안 좋아서, 내가 복이 없어서 이런 말로 핑계대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인의 예지 신으로 고쳐나가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의 삶을 충족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부처님, 보살님, 예수님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그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제발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생각조차 뿌리 깊게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악업을 짓게 되고 고통과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요. 스스로의 길을 괴로움 속으로, 아픔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제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직은 시행착오 중입니다만 저 자신이 뿌듯하게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보든 저는 저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죠. 우주의 법칙이 인과법임을 알기에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 내 자신을 바꿔가고자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모든 성인분들이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저지르는 아주 사소한 잘못도 나에게 인가로 올 것을 알면 아주 작은 사소한 것도 스스로 인의 지신을 따져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노력해야만 하더라고요. 상대방의 입장만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호구로 봅니다. 내 입장에서도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보살님의 행이 나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되는 자리이타 행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 보살님만큼 행복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도 자리이타 행으로 부처님처럼 행복하게 되어가면 어떠십니까?